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앞서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앞에 1장의 내용은 고난 많고 핍박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행실과 모든 말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뭐지? 하고 금방 와닿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거룩과 반대되는 것, 추한 것, 악한 것,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이거 전부 말하자고 한다면 3박 4일을 말해도 다 못하겠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해버리면 여러분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것만 딱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것을 제해버리시고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나머지 것들,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헤아리셔서 알아서 제해버리십시오, 알아서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힌 것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닌 것이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는 것이죠. 원래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착한 척, 거룩한 척, 그런 모습을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기 위해서. 또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 사람을 싫어해서 나쁜 말을 그 사람에게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비빔밥처럼 서로 이렇게 잘 버무려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냥 나 혼자만 내면의 수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다른 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고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 아주 쓰디쓴 맛을 내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소한 맛을 내는 참기름 같은 분이 가서 덥석 안아주는 것이지요. 누군가 아주 시큼한 맛을 낸다 한다면 이 고소한 계란 후라이 같은 분이 가가지고 탁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맛이 어우러지면서 더 좋은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가 이제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도 좀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내가 정말 고상한 사람인 것 같다 할 때에 슬며시 찾아오고 내 속에 자리를 잡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놈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누가 내 이 경건을 알아준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함께 어울려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다 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 신앙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인도해 주겠소, 막 이런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려고 하는 마음,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길과 내 길은 달라. 당신들은 당신들 길대로 가시오. 나는 내 스페셜한 길이 있으니 나는 아주 고상한 길을 가겠소. 그러면서 서로 상관 안 하고 뚝 떨어진 자리에서 혼자 고상한 척하면서 머물게 되는 그러한 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잖아요. 이제 막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고 복음을 여기저기 멀리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특징, 그들의 강한 힘이 되었던 그 모습, 그건 어떤 것이었어요? 떡, 교제, 기도, 그것이었잖아요. 경건한 신앙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는 것,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면서 교제하는 것,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경건한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쳐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붙잡아주고 있는 큰 힘이었어요. 그들의 아주 튼튼한 반석과도 같은 기반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마치 우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우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힘을 내라, 또 나도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뭐 받은 건 없어도 그 말과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힘이 나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허전한 마음, 이 아픈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면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힘을 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건 내 것 가르지 않고 가족처럼 모여 살았던 거예요.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마음 아픈 사람 있으면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슬픔이 당신의 슬픔이고 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대단한 것을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이지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기 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이 말씀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야 될 곳이 교회이고 가정인데요, 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그곳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아주 조롱을 받을 정도로 아주 바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악독과 시기와 이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그런 조짐이 없었겠어요? 그런 분쟁과 갈등과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갔기에 교제와 떡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핍박,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비방하는 말, 마음을 찌르는 말, 시기와 질투와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푸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병에 걸린 어떤 연예인들도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온 그런 사진들도 있었는데요, 바깥에서 어떤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그 병균과 싸우는 무언가가 있지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이 루푸스 병에 걸리면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막 내 몸이 더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이 있을 때 이런 병을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옛날의 그림자를 그대로 안고 옛사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지체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갈라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만 좋아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거룩한 변화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알았기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좀 껄끄럽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각종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히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한 언행으로 서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살기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셔,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셔, 이분은 귀한 나의 동역자셔,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그런 관계가 된다면 거기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저 지구 반대편까지 이르게 되겠지요. 말씀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 단호하게 버리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나 혼자 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면서 이 세상 풍파 함께 헤쳐나가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계신 집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그렇게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힘든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하우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내게 딱 맞아서 아주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연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젖, 이러한 밀크를 어디서 판다고 하면 저부터도 그래요. 많이 사다 놓을 것 같아요. 집에다가 많이 사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많이 마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제 사무실 안에만 넣고 저만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서운해 하실 것 아니겠어요? 목사님, 좋은 것 있으면 좀 같이 나눠 마셔요.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야, 이 수준이라니까요. 정답을 이렇게 막 척척 나오는 이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앞에서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갓난아기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막 태어났다. 그러면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양분으로 해서 자라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고 중요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저처럼 잘 먹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이 핍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누구든지 이 고난에 노출되면 막 위축되고 작아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곤궁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이 골짜기에 있든지 사막 가운데 있든지 광야 가운데 있든지 폭풍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구나.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세상에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성도는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자라가게 되어 있구나. 성장하는구나. 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어떤 풀이 조금 자라나다가 사람들 발에 밟혀서 막 죽어버리고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죽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가운데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밟혀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구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키워가실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되고 위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뒤뚱뒤뚱 하다가 탁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어찌나 아프게 넘어지는지 그냥 쿵 하고 넘어지면은 막 보는 사람이 다 아플 정도로 넘어져요. 헤아리는 것도 막 부족합니다.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만 않으면 엄마 없어진 줄 알고 집안에 있어도 막 없어진 줄 알고 막 울어 제낍니다.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울음을 울지요. 그리고 뭘 보면은 막 보는 대로 이거 다 먹는 건가 싶어서 그냥 막 입으로 가져대잖아요. 이게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입에 가져댑니다. 그리고 뭐 먹을 게 있어도 입에 쏙 깨끗하게 집어넣지 못하고 막 얼굴에 이렇게 막 바르잖아요.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만들기가 쉬워요. 성장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지요. 그리고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막 정말 다 큰일 난 것처럼 숨이 넘어가고 죽는 것처럼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거룩, 믿음, 헌신, 섬김, 소망 이런 것들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것보다는 그냥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언행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덜컥덜컥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슬슬 벗어버리기 시작해요.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서 점점점 거룩한 행실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혼나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하라고 하시고 성경 읽는 카드도 주시고 또 성경 일독하면 막 상품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그래도 저는 성경하고는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성경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성장할 수 있나요?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그때라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기는 해요.
그러나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경도 읽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안전해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핍박 속에서, 많은 잘못과 악 속에서 넘어지지 않은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요. 예전에는 정말 이를 깨물고 막 힘을 써야 조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좀 수월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하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 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내게 고난이 와도 예전에는 막 하나님 날 버리셨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다 뜻이 있으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일로 낙심하지 않아요. 뚝심이 있는 것이죠. 중심이 바로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붙잡아 줄 수 있는 팔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같고 형이나 언니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동생들을, 또는 믿음의 초신자들을 이렇게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레일라가 아주 어린 아기로서 막 이제 뒤뚱뒤뚱 걸어 다닐 때였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레일라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그때 레일라밖에 없었어요, 어린아기가. 지금에는 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레일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랬던 아기가 이제는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젊다, 힘이 있다, 뭐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지만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흰머리 소녀, 흰머리 소년, 뭐 이런 분들이 다 되셨어요. 세월 지나가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참 기쁜 것도 있는데요, 그러한 세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고 말씀 가운데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저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자랐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우리가 몸이 다 자라면 이제 난 더 이상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다, 배울 만치 배웠다 하고 더 이상 성장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배울 게 많지 않아요. 이미 다 알지요. 우리가 뭐 운전할 줄 알고 마트에 가서 장 볼 줄 알고 계산할 줄 알면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베드로전서와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점점 자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진지하게 짚어보면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불안, 그러한 의심,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마음 편안히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젖 맛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배만 고프면 그 젖을 찾게 돼요. 젖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눈을 팍 뜨고서 내가 오늘 얼마큼 먹었나 보자. 그리고 내가 지난달에는 이만큼 먹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더 많이 먹고 내가 좀 더 빨리 자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결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배고프면 먹었는데 자라게 된단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한 은혜가 내게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안다면, 그 맛을 본다면 됐다, 그 맛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됐다. 곤고한 형편에 처할수록, 정말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맛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달콤한 것 같아요. 세상 맛 좀 더 보고 올래요.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성장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시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